한 번 더 따라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소원을 이룬 큰 믿음. 네,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동행 구절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약간 다르게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따온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 어디를 찾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큰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가 다 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기에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요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셨다.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사역에서 조금 쉬기 위하여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쉼을 취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실 이방 땅으로 간 곳은요 이곳밖에 없어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유대 땅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이제 그동안 사역에서 오는 피로감을 쉬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피신하듯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수로보니게 이 땅은요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적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연구해보면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 자신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지 못한 민족을 향하여 그들은 개처럼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는 동물처럼 여기고 누구는 사람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이 편견이 심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나더러 개 자손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예수님이 가셨다. 그런데 시로 가는 그 땅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어쩌면 과부일 것으로 추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과부가 한 딸을 두고 있는데 하필 그 딸이요. 그 딸을 소망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딸이 무엇이 들었는가 하니까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절박한 삶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큰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아이만 두고 그 아이를 소망 삼아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이 여인에게 오히려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꽃이 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행복감을 느끼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망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22절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인, 과부와 가부의 이 안타까운 심정, 그런데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1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12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나라는,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는 부흥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부강함도 경제의 발전도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소망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국교가 불교였을 때가 있습니다. 불교가 호국 불교로서 소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를 결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소망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이 땅은 경제적인 놀라운 부흥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 정말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순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자녀에게 호적에서 잘려나가고 많은 수모가 있었지만 그들의 흘린 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가 왔다는 소문,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 이 땅에도 메시아가 왔구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곧 즉시라는 말이잖아요. 곧 왔다라는 말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소망의 그 분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체 없이 그분 앞에 달려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는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겸손과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28절에 보면 여자가 주여 키리오스, 요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주여라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주여 키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이것밖에 기록이 없다라는 것. 누구의 입에서? 이방인의 여인의 입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절박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확실히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말은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사실입니다. 시리아 땅으로 베니게라는 이 지역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여인이었잖아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번 그냥 하고 말았던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그 여인을 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5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했다, 어쩌면 기도했다, 한 번 하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았다면 그냥 적당히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럼 개라고 하는 거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는요, 두 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퀴나리온, 이 말은요,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애완견 같은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개라고 말할 때, 사람을 개라고 말할 때는요, 쿠온이라고, 큰 게, 그게 이제 진짜 부정하고, 이게, 멸시천대를 빗대어 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그냥 강아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그러면 나중에 있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첫 것은 유대인의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이방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렇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개도 있잖아요. 강아지라는 애칭을 써주는 거예요. 본래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가. 그런데 그들은 멸시로 쿠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쿠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환경은 이렇지만 이 환경 가운데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고 있는 단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무 자르듯이 아니야라고 자르는 게 분명히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로 같지만은 그것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어쩌면 그가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구원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쟁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얻을 수가 있는가요? 그 기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라는 것은 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할 때 여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수로보니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올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여지가 있잖아요.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지만 자신에게도 뭔가 뒤에 남은 것이 있을 때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여 치어라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15장 23절에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경구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에게 붙여진 칭호였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불러주지 않는데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부르는 게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조성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서서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아무도 헌신 안 하려고 할 때, 죄 없는 교회에 아무도 헌신 안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헌신해야만이 기적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은 멀리 도망쳐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해주지 않고 주여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분위기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분위기가 헌신할 때구나. 그러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헌신도 합니다. 아,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그러면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일 것입니다. 움직이면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아직 분위기가 아닌데 괜히 내가 나서서 총 맞은 짓은 아닐까? 괜히 나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은 아닐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원래 것을 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먹어야 할 몫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다 보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들도 먹는 그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신앙.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앞세워줘야 되고 이름을 높여줘야 하고 불러줘야 하고 인정해줘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부스러기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했다라는 사실. 이 여인이 원둥치도 아니고 자기를 부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 유대인 이외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자기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 큰 것, 성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것, 누가 봐도 그래, 이것은 최고야,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부스러기, 여러분, 부스러기 앞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나에게 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큰 걸 주십시오. 나의 헌신이 얼마나 큰데요? 라고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동행구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값진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믿음을 허투루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여러분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서
정말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